네, 우리 소개받은 조충현 목사입니다. 우리 유영재 목사님 내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언제나 있는 것보다 더 잘 보이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앉아 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다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께서 머리 끄댕이질을 좀 끌어가지고라도 부흥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처자식도 하셨는데, 저는 애가 넷이거든요. 와이프하고 5명의 머리채를 끌고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순간적으로 들었던 시간이었네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좀 목사님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 소개를 좀 직접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시고 수요일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60대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못마땅했어요, 그렇죠? 신앙을 지키려면은 주일 성수도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있던 터였는데, 최근에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이후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고요. 여기 머리채 또 등장합니다. 머리채도 많이 쥐어뜯겼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심지어 한날은 남편이 칼을 들고 저희 교회 찾아오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경남권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제가 사는 울산 지역은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아요.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방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칼을 들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셔가지고요, 급기야는 가출을 하시게 돼요.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 예수 믿지 못하면 집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하여서 가출을 했어요. 그냥 하루 이틀 가출한 게 아니고 여러분, 6개월 가출했습니다.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집사님은 자녀들 때문에, 결국에 남편 때문이 아니고 자녀들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 뒤에도 남편의 핍박은 계속되었겠죠. 감시, 핍박 계속되었고, 그 때문에 이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운동한다는 핑계를 대고 맨날 교회할 때마다 운동복 차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 그것도 몰랐어요. 핑계를 대고 겨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쩐지 예배 올 때 늘 운동복 차림이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그날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말씀을 하셨대요. 집사님, 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 많이 힘들지? 내가 그 마음 안다 하시더래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더랍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세요. 김 집사, 예수 믿는 너와 사는 내 남편은 또한 얼마나 힘들겠니 하시더래요. 이분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처음으로 침만 안 뱉었지 밥을 지어주기가 그렇게 싫더래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정성껏 밥도 지어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대화를 마칠 때쯤 이분이 제게 뭘 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감시가 하도 심해가지고 자신의 핸드폰 연락처에 제 이름과 직함을 그대로 적어 놓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본인 핸드폰 주소록을 찾아갖고 연락처를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제 이름 조충현 아닙니까? 근데 그 핸드폰에는 제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조여사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조여사라는 글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이 참 멋져 보였고 내가 함부로 성도들 신앙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인을 위해서라면 12번이라도 기꺼이 조여사 되리라 하는 마음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조여사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여사와 함께하는 부흥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고 교회에서는 잘 강해되지 않고 있는 본문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과 꼭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 7편지 모두에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가요? 기도 중에 제가 이번 부흥회 때 할 얘기 다 하셨어요. 사실 그냥 돌아가도 될 정도로 다 하셨고, 목사님 구호 외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참 많이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쩜 제 마음을 이리 미리 알고 기도로 구호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지. 이들 7교회의 편지 모두에 공통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기라,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만일 오늘 우리 시대 이곳에 찾아오셔서 백향목교회에 찾아오셔서 혹은 백향목교회 근처에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명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것과 똑같은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백향목교회 성도들이여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하고 말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십시오,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겨라,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4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펼쳐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그러므로 무엇보다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올라가 본 것이 어디냐? 천상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늘 높이 올라 있는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그에게 비추어졌는가?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천상의 하늘이 열렸어요.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초대함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느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비유되어 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보석이냐? 하나님을 직접 뵙고 보니 그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과 보배로우심이 얼마나 탁월하던지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보석으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이 탁월함을, 이 보배로움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황금이며 보석이며 진주며 다양한 보석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밖에는 달리 하나님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는 뭐라 부르죠? worship이라고 하죠.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백향목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혹은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1년의 예배의 종교적인 형식을 1년의 예배적인 종교적인 형식을 쭉 따라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지를 발견한 사람이 깜짝 놀라 감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예배 형식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깜짝 놀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놀라야 하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찬양하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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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나게 되었는데 93년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공부는 안 하고 과 친구들에게 전도한다고 노래방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래방 따라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노래 끊는 간주 반주 부분에 전도하고. 여러분도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계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방 좋아하세요? 이 노래방 가면은 요즘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동탄에는 이용료가 얼마 되나? 용인이나 동탄에서는 10,000원 넣으면 1시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죠. 10,000원 넣으면 노래방 기계에서 1시간 노래 나옵니다. 20,000원 넣으면 몇 시간 나옵니까? 어려운 산수 문제는 제가 잘 물어보지 않는 방법인데 10,000원에 1시간이면 20,000원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시간이죠. 보너스 1시간 더 주잖아요. 장사 잘 안 되는 집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 노래방 기계는 돈 넣는 만큼 노래가 나와요. 맞습니까? 노래방 기계는 10,000원 넣으면 1시간 나오고 20,000원 넣으면 2시간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노래방 기계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양의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천상의 존재, 이 천상의 네 생물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 천상의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해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로 인식했기에 밤낮 쉬지도 않고 그것도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짜리입니까? 찬양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다 값진 것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만 못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느 꼬마 녀석 하나가 직장 가는 아빠를 맞고서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100원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요즘 1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그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녀석이 찾던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녀석은 500원짜리 동전을 냅다 집어던지고는 100원을 달라고 아빠한테 때를 씁니다. 그러자 녀석의 형이 곁에서 놀라면서 말합니다. 야, 그거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00원짜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동생은 500원짜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동전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잘 몰라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그 500원짜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기도하고 말씀 읽어라, 전도하고 봉사해라. 저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짜리가 전부인 사람에게는 500원짜리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드립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만 못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최소한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제가 아주 우연히 중고 서점에 갔다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고 감동이 되어서 이거 교인들과 함께 읽어야 되겠다 해서 가져와서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태평양 뉴기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의 아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이 얇아요. 저는 두꺼운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얇고 그림이 많은 책을 좋아해요. 100페이지인데 그림이 반 이상이에요. 글자도 커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남태평양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고국 생각이 간절했는데 파인애플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구해다가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삭스를 주고 그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파인애플이 탐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채 익기도 전에 파인애플을 있는 대로 다 따가버린 거예요. 익기 전에 훔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인 선교사에게 다 빼앗겨 버릴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익지도 않은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원주민과의 파인애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한, 니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인애플을 가져가? 그럼 난 너희들을 위해 세운 병원 문 닫을 거야.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파인애플 계속 훔쳐갑니다. 그래? 그러면 본때를 좀 보여줘야지. 새 파트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훔쳐가니까 나중에는 달래볼 요량으로 파인애플 묘목을 직접 심어서 먹어보라고 묘목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소용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정글의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가 무언가를 심었다면 그것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정글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슬 받고 심었지만 그건 자기들 것이라는 의식을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때문에 병원 문 닫고 개 풀어 원주민들 쫓아내고 말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귀국을 했다가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복음 말씀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선교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 보고 계시죠? 저 이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화도 많이 내고 언성도 높였는지 모릅니다. 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 나무 열매 때문에 원주민들도 다 잃어버리고 제 영혼도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저들에게 해주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원주민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파인애플 서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계속되었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도 잘 안 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말리지도 않고 하니까 화도 선교사님 내지를 않으니까 더 많이 훔쳐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제 우리를 향해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요, 이 밭을요 이미 제가 주워버렸거든요. 이젠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주민 중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누구에게 이 밭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자 다들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여보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줄 알아? 선교사님이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그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면 안 되겠어. 그 뒤로 파인애플 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알도 빠짐없이 모두 선교사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바라던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을 보고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바쳐드리게 될 때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 이삭의 소유권은 제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처분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처분에 그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로 가득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떤 직장에 가고요, 우리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이 4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 대학 가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겠죠. 어느 대학에 가고 또 어느 직장에 가고, 또 우리 청년들도 계신가요? 언제 결혼하고, 또 어떤 일은 언제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등등의 인생의 계획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일정표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화가 나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입니까? 아직 그 계획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거 확인하시고 이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일하지 않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2010년도에 울산 성일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보다는 조금 일찍이긴 하죠. 2014년부터 우리 교회에 매주 목요일 노방 전도 모임을 하기로 마음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모임을 시작했는가 하면, 전도에서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하필 목요 전도를 처음 시작하고 광고하고 교인들에게 목요일날 나오셔서 전도합시다라고 말한 그날 첫날부터 비가 왔어요. 좀 화는 아니지만은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오면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날 목요 전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가서 이제 막 사람들 악수하고 커피도 나눠주고 전도 복음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인들이, 목요 전도에 나오는 교인들이 뭐라고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요일에는 항상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아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울산 제가 사는 곳이 남구라는 지역인데 인터넷 기상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울산 남구에는 2014년 5월 22일 첫날, 5월 22일이니까 첫날 비 오고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2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목요일, 저희가 목요일 날 전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 모두 19번 목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19번 목요일에 비가 왔어요. 그러나 우리 전도팀은 매주 목요일 전도하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첫날을 제외하고는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9번 왔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 다음 이듬해 하나님, 우리 2016년 7월 우리 교회는 베트남으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7월 27일 날 떠나는데 7월 27일 날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롤라, 내가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내일 출국인데 내일 태풍이 남해안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정말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YTN에서 일기예보를 한 거예요. 울산 어딘지 아십니까? 토끼라고 하면 저기 그거 났네. 반짝반짝한 거 저기 YTN에서 저기다 그거 났네요. 일기예보 참 희한합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일기예보 참 어떻게 믿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뭔가 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이 태풍이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태풍이 일본 쪽 가까이로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미국은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아, 일기예보도 매우 정치적이구나. 네. 여러분,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 세 가지 경우는 어느 쪽이든 어느 나라의 예측에 맞든 우리 교회 선교 여행의 일정은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만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지난 1년 2개월 동안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19번 비가 왔지만은 우리는 비를 맞아보지 않았다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승리의 작은 기억들이 축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비행기표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때 많이 갔어요. 예정대로 출발 당일 새벽에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우리는 폭우, 바람, 구름 같은 것 한 점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태풍 할롤라가 어디로 진행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없어졌다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예정대로, 선교팀은 예정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27일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팀을 모집했더니 2배가 모집이 되었어요. 함께 갈 수 없어서 팀을 나눠서 2팀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교 일정은 계속되고 있고, 올해에는 실버 어르신들 모시고 선교팀 준비해서 지금 열심히 율동 배우고 있어요. 이후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여사라는 별명 이외에 교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제 이래봬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날씨 요정입니다. 희한한 거예요. 베트남 가서 선교 일정을 소화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비가 내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인들이 생각해낸 솔루션은, 해답은 뭔가 하면 날씨 요정 때문이다. 생긴 건 이래도 제가 요정급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발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아요. 때론 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가시는 우리 백향목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그것밖에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모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래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러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상황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우리 백향목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좀 다른 표현 썼는데 그럴 거 아니라 생각해서 여러분의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게 예배 드린다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거나 사과해야 할 만한 일이거나 누구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예배 드리지 마. 안 받아. 그거 내려놓고 예배 중단하고 먼저 뭐 하라 합니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미움의 문제 청산하고 그리고 내게 와. 그럼 내가 그 예배 받아줄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동생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드리는 놀라운 500원짜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2개 준비했는데 짧은 동영상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교회일 것인지 두 번째 교회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짧은 동영상이에요. 한번 제가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소절에 들어가니까 가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저 많은 자리를 채우고 있는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들어가요. 몇 번 시도하다 안 되니까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갔다 나올 때 손에 뭘 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쪽지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가사 적어놓은 쪽지.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빙판에 미끄러져서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라커룸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들 또 그 여인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아마 진행을 맡았던 사람의 제스처를 보셨습니까? 그녀 없이 계속 진행해.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America, and salute the men and women serving our country with our national anthem. Please welcome, as voted by you, the fans, our winner of the Toyota Get the Feeling of a Star promotion, Natalie Gilbert.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stars like stars? Stars like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ed glare and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fo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우리 백향목 교회는 첫 번째 동영상의 교회입니까? 두 번째 동영상의 교회입니까? 아니, 그렇게 묻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교회에 출석하고 싶으십니까? 누가 떨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곁을 지켜준 이 흑인 코치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코치는 노래 잘하지 못합니다. 보셨죠? 뭐 이렇게 그 음정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떨고 있는 어린 소녀의 옆을 지키면서 이 소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부터 조롱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쏘아보면서, 카리스마 있게 쏘아보면서 끝까지 이 어린 소녀의 곁을 지켜주는 이 농구 흑인 코치의 역할, 이거 할 사람이 있는가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아 주렴.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코치가 있는, 이 한 여린 심령,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는 한 형제와 자매의 곁을 지켜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저 천상의 모든 자원을 그 교회에 집중하여 쏟아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